어려울 때 쓸 수 있는 약속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그런 말이 있다는 걸 아시죠? 매듭이 중요하다, 마무리가 중요하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읽었는지 사역 초기에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국의 유태인이라고 말하는 객가인이 있죠. 객가인. 중국의 뭐 지도자들이 다 거기서 나왔잖아요. 객가 사람들이 쓴 책을 읽었는데, 그들은 그 자기 자녀들에게 매듭 묶는 법을 가르친대요. 근데 객가인이 만든 매듭이 제 기억엔 100가지가 넘었어요. 그래서 매듭을 이렇게도 지을 수 있구나. 그거 훈련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매듭이 중요하다, 그거 가르치려고. 그래서 객가인들이 탁월한 이유가 뭐냐? 마무리를 잘한다, 매듭을 잘 맺는다, 그래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객가인이 생각났습니다. 앞부분에 보면은 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옷 입고. 근데 마무리, 어제 제가 못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사랑의 줄로 묶으라. 14절 보세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옷을 입었습니다. 우리도 옛날 그랬죠. 두루마기, 그래서 이렇게 더플러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끈으로 묶어야 되죠. 한복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명절 때 우리 어머니 세대들 보니까 일할 때 되면 이렇게 끈 갖고 와서 찔끔 묶더라고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통옷을 입었거든요. 당시 로마 사람들도 통옷을 입었다고, 뭐 토가 이래가지고. 통옷은 반드시 묶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마무리가 뭐냐? 사랑의 줄로 묶어야 된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얘기들 쭉 나오죠. 거기 나오는 것들이 뭐 평강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 또 예수의 이름의 능력, 이런 게 쭉 나오는데, 마지막을 보면 감사하는 자,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로도 묶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체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마무리는 내가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내가 감사가 있는가. 이게 마무리고, 이게 매듭이라는 것입니다. 잘 보면요, 되게 열심히 하고 능력도 있고 뭐 뛰어납니다. 근데 저 사람은 왜 열매가 없지? 그런 걸 보면은 사랑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띠를 꽉 묶지 않으면 그냥 구슬만 많은 겁니다. 목걸이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없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 그 10명의 나병 환자 알잖아요. 다 고침 받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무리를 잘하니까 이후에 또 길이 활짝 열려버리죠. 구원받게 되고. 그 9은 어디 있냐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야,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마무리를 져야지, 마무리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냐, 그런 거죠. 지난주 고성선교 다녀왔습니다. 뭐 되게 은혜도 많이 받고 충만했겠죠. 마무리는 뭐로 끝나야 돼요? 감사로 끝나야 된다고. 마무리 뭐로 끝나야 돼요? 그들을 사랑했다로 끝나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마무리 점검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그럼 마무리에서 사랑이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사랑은 증명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증명되죠? 희생으로, 수고로. 그래서 사랑의 수고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사랑의 수고, 또 사랑의 희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답니다. 그럼 우리 물어봐도 되죠. 뭐로 증명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사. 그게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그 사랑하는 특징이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사.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있는가, 수고가 있는가, 이걸 통해서 체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내가 그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증명이 뭐냐? 희생으로, 수고로 그걸 증명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치사가 없죠. 사랑이니까. 그게 마무리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마무리 되지 않으면 다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거기 양과 염소, 이게 구분하는 법이 나오죠. 양과 염소. 그러니까 진짜 신앙인과 가짜 신앙인의 특징이 뭐냐. 그러니까 둘 다 뭐 열심히 살았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 리트머스 시험지로 보여주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오른편에 양, 특징, 이렇게 묻습니다. 6가지 묻잖아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줬고, 나그네 될 때 나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 돌봐줬고, 옥에 갇혔을 때 면회 왔다. 뭐 이런 거죠. 이게 뭐예요? 다 희생하고 수고한 거 아닙니까? 이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너는 사랑으로 마무리 진 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가 온전한 자야. 근데 이 사람은 몰라요. 펄쩍 뛰면서 내가 언제 그런 거 했습니까?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지 않으면 우리
다 엉터리입니다. 사역이고 뭐고 다 엉터리예요. 사랑의 띠로 마무리를 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염소 쪽에 해당되는 사람. 너 나 대접 안 했다 그랬더니 언제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거. 그러니까 우린 그러죠. 내가 다 잘하고 난 다음에 내가 뭐 하나 잘못한 게 뭐 잘못이냐 그러는데 그 하나. 그 하나에서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가 뭐 감사죠. 감사는 뭐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죠? 마지막에 감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에서 하나 그 티피컬한 특징을 말한다 그러면 감사하라 그러면은 이거 잠깐 명령으로 받아들인다고요. 근데 명령이 아니라 이거를 약속으로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선물이죠. 그래 감사라는 것은 물론 윽박지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 고성속에 갔다 왔으니까 감사해야지 이렇게 콘으로 모는 게 아니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러고 난 다음에 감사하면 얼마나 풍성한 약속이 있는지 아냐, 선물이 있는지 아느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것도 여러분 명령으로 보이십니까? 약속으로 보이십니까?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이 명령으로 보여요? 주라. 나 하기 싫은데 주라 그런다. 약속이죠. 선물이죠. 주라. 그래야면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해서 안겨준대. 이게 약속이지. 이게 어떻게 명령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율법주의자들은 맨날 명령으로 여겨요. 부담으로 여긴다고. 이게 약속이고 선물이라니까요. 이거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너는 내게 부르지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약속이지. 그게 무슨 명령이에요. 선물이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의 형태로 사실은 약속을 주신 것이고 약속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 잠깐만 뜯어가지고 우리 것으로 누리십시오. 그러므로 약속은 언제 써야 됩니까? 어려울 때 쓰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약속. 그게 바로 뭐예요? 뭐 기도일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기도와 감사 이런 거는 어려울 때 쓰는 것이다. 역설적이죠. 어려울수록 기도하는 거고 어려울수록 감사하는 거고 약속이니까 선물이니까 그건 다 뒤집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선물로 여기고 잘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매듭 잘 지으십시오.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평강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죠. 평강. 우리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마무리는 감사로 매듭을 지으라. 그런 얘기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이거 뭐 넘치는 기도겠죠. 여러분 돈 많다고 평강 있는 거 아니고 권력 많다고 평강한 거 아니고 사실 우리 모든 현대인들의 문제가 근심 걱정 아닙니까? 그죠? 잠도 안 오고 맨날 불면증 그러잖아요. 돈도 없고. 제가 아는 그 후배 교수가 그렇게 써놨대. 지금 더운데 에어컨이 망가졌는가 봐. 잠이 안 온대. 그리고 에어컨을 없으면 좀 사면 되는데 돈이 없는가 봐. 재력도 없대. 그래서 자기는 잠재력은 있는데 잠도 없고 재력이 없대. 뭐 말장난하더라고. 잠재력. 머리는 되게 좋아.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저 안 돼가지고 좀 돈 좀 보내줄까 생각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래요. 그 우리 인생이 막 뭐냐 하면은 뭐 있고 넘치더라도 평강이 없어. 평강이. 내가 볼 때 그 친구는 딴 건 모르지만 평강은 있는 것 같아. 돈도 없고 재력도 없지만 그렇게 밤늦게 조크할 수 있고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평안. 그 평강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평화로다 하를 위해서 내려온다고. 옛날에 그런 예화 들어봤죠. 독수리가 있는데 독수리가 비가 막 내리고 먹구름이 있으면은 막 날개를 치해서 이렇게 구름 위로 올라간다면서요. 나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았더니 가능하대요. 그게 독수리는 가능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뭐 독수리가 아니니까 독수리 경험은 못했지만 비행기를 많이 탔잖아요. 비행기를 타다 보면은 이제 감이 잡혀요. 막 비가 막 오고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걱정하죠. 근데 생각보다 비행기는 비 오는 것과 별 관계 없습니다. 예. 오히려 눈이 미끄러워서 그런 거지 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비 온다고 비행기가 못 뜨고 그러진 않는다고. 이유가 뭐냐? 일단 이륙이 되놓으면요. 비행기가 성층권으로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면 너무 신나요. 밑에는 비가 오고 있는데 구름 위로 싹 올라가면은 햇볕이 쨍쨍해요. 그렇잖아요. 성층권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거기에는 바람도 없고 요동도 없고 되게 안정적으로 비행하게 돼요. 아마 비행하건 한 15분쯤 지나면 성층권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
예, 그때부터 안정적이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게 뭐냐면 너무 낮은 세계 속에 살아가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맨날 이 세상의 가치를 갖고 경쟁하니까 아둥바둥하니까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세상은 음행과 사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없는 만족. 될 리가 없으니까 중독, 더.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 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건 뭐냐면 제가 볼 때 딴 거 없습니다.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증권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인생살이의 성증권이 있습니다. 성령의 성증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그래서 기도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뭐 10분, 15분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 재지 말고. 제가 원래 적어도 1시간 정도 기도하면 우리 인생의 성증권으로 올라갑니다. 성령의 성증권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예수님 주시는 절대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 영적 싸움을 벌이는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기도 안 하면은 걱정과 근심, 뭐 압박감 때문에 일을 잠도 못 자요. 그냥 정신을 못 차린다니까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비바람을 맞설 힘이 아니고 기도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인생의 성층권에 올라갑니다. 그럼 거기서 다 풀려요. 거기 바람도 없고 거기는 걱정, 근심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입니다.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건 뭐냐? 충분히 기도해야 됩니다. 깊은 기도의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그걸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흔들리고 있을 때 한 사람이 그 성층권으로 들어간 평안함이 있는 사람에게 매달린다는 거죠. 유라굴라 강풍이 있을 때 바울에게 매달렸고 파도가 칠 때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평강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살아나게 되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깊은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우리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감사가 나오겠죠. 그럼 매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마음에 주장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리얼 크리스찬입니다. 그런 크리스찬 되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이 풍성히 거하라 그랬죠.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일단 읽어야겠죠. 통독도 필요하고 설교 들어야겠죠. 그리고 암송도 하고.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말씀을 성령께서 사용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성령의 검. 전신갑주에 나오잖아요. 에베소 6장.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많이 품고 있으면 성령께서 그때마다 그 말씀을 끄집어내가지고 무기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기고에 무기가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말씀이란 무기예요. 그럴 때 성령 의지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기가 막히게 뽑아가지고 사용하십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지혜라 그러잖아요. 그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그러니까 성령이 지혜가라. 성령과 지혜란 게 뭐냐?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과 지혜죠.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천국에 제재된 서기관마다 우리 크리스찬들을 얘기하는 거죠.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우리 영혼에 곳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옛 것과 새 것이니까 보겠어요. 구약과 신약이겠지. 그러니까 옛날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겠죠. 그 약속을 끄집어내는 집주인과 같다고. 집주인 누구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읽으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떠오른다고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이끄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보면은 말씀의 어떤 도움 그런 것들 보여주는데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고쳐서 고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위험한 지경, 옛날에 위경 그랬죠. 모든 위경에서 우리를 건지시는도다.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여러분 위험할 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사람 아니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위험한 상황이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외워두고 무장하고 읽고 그래야죠. 저는 그래요. 적어도 성교 가기 전이라 그러면
뭐 딴 거 준비도 뭐 부채춤 준비하고 뭐 공연 준비하고도 되게 중요하지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어도 한 일주일치 정도 설교 내용을 좀 받아 적고 몇 번씩 읽고 외우고 성경도 읽고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준비만 된 상태로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일주일치 말씀이라도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현장에 가가지고 만나면은 그때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곳간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꺼내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고 승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된 것 가지고 준비된 멘트 갖고 되는 거 봤어요? 준비된 말씀이 성령이 사용하신다고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기 머무르게 만들라는 디폴트에 머무르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게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말씀에서 나오는 시와 뭐 찬미, 찬송가, 신령한 노래 이런 게 있죠. 제가 요즘에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요즘에 찬양은 너무 어렵게 만드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찬양이 인본주의화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뭐 믿음의 고백은 고백인데 맨날 내 마음을 고백하는 거야. 뭐 내 마음이 꿀꿀해요. 뭐 내 마음이 힘들어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나 힘들어 죽겠어요. 뭐 그래서 혼자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떡할까요? 뭐 왜 혼자 있지 않아? 예수님이 같이 계시는데. 그죠? 뭐 맨날 이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 불신자에게 뭐 접근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거 계속 불러보면 약간 우울하지 않아요? 저는 느낌이 이래요. 좋은 찬송이라는 게 뭐냐면은 반복에 부르면 힘이 나야 돼요. 처음에는 그렇게 힘이 안 나다가도 찬양을 한 30번만 반복하면 나와. 진짜는 30번 반복하면 터져요. 근데 가짜는 반복을 못 해. 허망해. 지겹고. 왜 이게 자기 푸념이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찬양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만드는 거라고 말씀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것이 시로 나오고 찬송으로 나오고 신령한 노래로 나와야 된다고 그런 찬양. 내가 볼 때 이 15, 16, 17절 이거 갖고 찬양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 이 감사에 관한 감사로 매듭 짓는 거. 성경을 암송하게 만드는 게 제일 좋은 찬양 아니에요? 성경을 외치게 만드는 찬양이 제일 좋은 찬양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마음 상태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집회나 이런 거 하고 할 때 보면은 그 앞에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찬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버립니다. 어떤 때는 설교를 못할 지경이 될 때도 있어요. 막 꽉 눌려 있어가지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사용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열고 성령께서는 마음을 열잖아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듯이 열고 믿음이 생기게 만들고 그 다음 터져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교회마다 그 특징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그 회중의 3분의 1이 성가대인 교회도 있고 그래서 성가대로 유명한 교회들이 있고 또 어떤 때 찬양팀이 유명한 교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 데도 아시죠? 음악으로 잘 뛰는 교회들도 있고.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느냐. 회중 찬양에 있어서 1등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렇게 찬양팀은 좀 못해도 괜찮아. 다 못해도 괜찮아. 근데 회중 찬양에 있어서만은 가장 크게, 가장 간절하게 야, 회중 찬양이 저런 거구나.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회중도 중간중간에 마이크 달아놓을까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거기서 속삭이는 소리가 다 들릴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런 거지. 그죠? 회중이 능력 있게 찬양 부르는 거.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회중 찬양을 최고는 군대 가서 하는 거죠. 제가 군대 가서 설교 많이 했거든요. 오살리 기도원 같은 데 갔을 때 제가 처음으로 그때 10,000명 모이는 걸 깼던 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10,000명 넘게 막 모이고 그랬었는데 그 10,000명 넘는 장병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앞에 찬양팀 별 소용도 없어. 회중 찬양의 힘이 엄청난 거예요. 거기서 파워가 나타나고 임재가 있고 거기서 믿게 되고 황성원 집사도 거기서 저 봤다 그러더라고. 예.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벌써 다 늙었어요. 벌써 다 50 다 돼가. 군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놀라운 능력이죠.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라. 여러분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뭐예요? 주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을 하든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름 들고 나가봐야 소용도 없어. 무슨 뭐 딴 타이틀 갖고 나가봐야 소용도 없어. 우리는 너 뭐로 왔냐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너 누구 무슨 권한으로 그런 거 아니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고. 초대교회도 예수 이름만은 증거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니네 타이틀 하는 거 얼마든지 해도 돼. 우리 타이틀은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직접 보면 우리 죽어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바라보니까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거죠. 시편 91편 참 좋은 말씀인데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 사랑 아까 처음 나왔죠.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알면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그죠? 예수님의 이름의 이름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는 게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또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병 낫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이다 지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여러분들 딴 타이틀 말고 너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 일할 때 누구 이름으로 일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업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 가정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할 때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십시오. 그럼 길이 열리게 되고 일어나게 될 것이고 치유될 것이고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승리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 이름 비길 데가 없네 찬양하겠습니다.